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저녁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지역을 위하여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안에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또한 아버지 그 간식을 받아 전도지를 받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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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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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됨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1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님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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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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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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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매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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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오시는 이날 성탄 2부를 맞이하여서 더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혼자 걷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과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드리는 예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34절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 하루 앞둔 성탄절 2부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을 보내며 들뜨고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저마다 약속을 잡아서 즐거운 시간을 저녁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차가 많이 막히고요. 원래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스케줄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새벽송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이 돼야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25일이 되는 그 시점에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속한 교회, 그 속한 교회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되겠지만 그 옆집이나 뒷집, 앞집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찬양을 듣는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민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리에서나 집에서 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들 늦게까지 안 자고 그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이제는 도시에서는 새벽송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농촌 지역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새벽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소멸이 가까웠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 집을 방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집 갔다가 차 타고 또 한참 갔다가 한 집 갔다가 또 한참 갔다가 그렇게 되면 새벽송이 아니라 거의 철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새벽송을 위해서 농촌교회를 방문해야 되나?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팀이 나눠져서 새벽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커지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농촌교회, 농촌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끄실지. 이런 현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도 잘 많이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없어서일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거짓이었을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신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은혜를, 지켜주신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즉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이 집사를 되면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설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송을 돌기 전에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비싼 건 아니어도 선물 교환해가지고 음악이든 목도리든 돈이 있으면은 뭐 좋은 것도 하지만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가지고 선물 교환하는 어떻게 보면 설레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끝나면 새벽송도 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은 민폐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날을 축하하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사라질까 걱정이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분명히 맹인을 눈뜨게 하는, 아니 그 전부터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이 한 짓이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어 낫게 된 그 맹인을 불러서 또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두 번째 또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네가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즉 눈을 뜨게 됐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평생 볼 수가 없었는데, 죽을 때까지 세상을 볼 수 없었을 텐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서 밝게 해준, 세상을 보여준 그런 은인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고쳐준 의인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못 봤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맹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부모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붙이지 아니하시고, 죄의 딱지를 붙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 맹인이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 조용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새벽송 같은 거 할 거 없다. 발표회 같은 거 할 거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자그마한 과자나 이런 먹을 것을 전도지를 붙여서 같이 나눠줬지만
사실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그들에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이 맹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아도 우리가 경험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묻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너는 그의 제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모세와 비교하여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가,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그 리더를 쫓아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대단한 걸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어요. 치유를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예수님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를 쫓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교주들을 쫓아가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보통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안 믿다가 이단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다가 그렇게 이단에 가면 인간을 쫓아가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재산도 바쳐요. 시간도 바쳐요. 가족도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간 리더, 인간 교주를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려스러운 건 무엇이냐? 특정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품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도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과 어떤 정책이나 이런 편들기에 앞서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적으로 만들고 합해질 수 없다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라고 계속 강요하는 모습이 인간 제자, 인간 교주를, 인간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역자, 목회자를 보면 그들 말로는 그래요.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쭉정이라고 여기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생각이 있겠죠. 저에게도 뭐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쭉정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갈 사람들이야 라고 여긴다는 것은 저의 교만이 아닐까요?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정치적인 성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론이 얼마나 대단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내가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와 다른 정치적 이견을 가지거나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제가 어떤 걸 확실히 얘기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안 죄인이야 하는 것보다 흐리멍텅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셔도 확실히 그것이다라고 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마치 서로가 지옥 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사 다닐 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마다 분쟁이 생기면 교회를 놓고 어떤 부류는 예배당에 모였고 어떤 부류는 그나마 식당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마치면서 서로에게 욕을 합니다. 서로가 잘못됐다고. 근데 서로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서로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튀기게 싸워서 하나님이 누가 누구 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결국은 상처를 다 받더라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구원까지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그런 리더자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으로부터 예수님을 계속 부정하도록 회유하고 있는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평생의 은인을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짧은 성경 지식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자신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이 맹인은 제대로 읽어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맹인을 고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인류 최초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겠느냐. 어떻게 그분이 죄인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은 겁니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아니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점자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리새인 앞에서 어떻게 구약에도 없는 이 능력을 베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연륜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고 그 마음에 심겨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어설퍼 보이고 그 지난 삶이 얼마나 구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은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큰 교회들마다 이 24일 저녁이 되면 무슨 음악회를 열고 발표회도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학예회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강당 같은 데 모여서 막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 받으실까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는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핍박이 올 것입니다. 성탄절 지금도, 아니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야,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때부턴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탄절이 아니다, 원래는 한 3월 4월 정도 되는 그때쯤일 것이다. 왜? 예수님은 중요한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그 날을 정해놓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는데, 로마 황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풍습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 날을 기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니 이제 태양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내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이 사실을 그동안은 저 어릴 때도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분석해서 아닌데 왜 그때로 하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히 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을 흐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조들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신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날 고치신 것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죄인 맞네, 말하는 거 보니까 죄인 맞네,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보고 다 죄인이래요. 이 맹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한 죄밖에 없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죄밖에 없는데 또 죄인이라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눈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교만해 보여, 저 사람은 건방져 보여,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대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더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의 저 모습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내가 저런 모습이니까 눈에 거슬릴 수 있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겠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변화되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 예수님까지 죄인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셔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감사의 제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심이 헛되지 않게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빛도 없고 어떤 생명이 없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또한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은 거룩하게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송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며 아버지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아버지 자신만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떠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무리 정말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나님 아버지 명인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며 더 주님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특별히 하나님 이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날을 주실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맹인과 같이 주님만 고백하고, 누가 옆에서 협박을 하거나 누가 정말 우리를 조종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내일 우리 거룩하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